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참 좋은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은요, 영원한 생명을 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의 예배 중에 설교 중에 들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위암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혼수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그 교회의 장로님들께서 급하게 중환자실로 모셔갔는데요. 너무나 다행히도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의식이 돌아오신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것이랍니다. 수혈하고 있는 이 주사바늘을 뽑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까운 피를 낭비하느냐? 나는 어차피 이미 하나님께로 갈 몸이다. 피가 없어서 젊은 사람들도 수술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던데 이 주사바늘 빨리 뽑으라 채근을 하시더랍니다. 한사코 그 수혈하는 주사를 뽑게 하셨고 숨이 멎어가는 동안에 둘러서 있는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소천하셨답니다. 그 목사님 장례식 때 장로님께서 인사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우리 목사님은 명설교자이셨지만 목사님은 임종하실 그때에도 그분은 우리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를 하셨다 그러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믿어지면 그 믿음의 고백도 그리고 그의 삶도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가 지금까지 이 요한 1서라는 편지를 왜 썼는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13절에 이와 같이 쓰여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자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로 임하신 예수님입니다.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6절에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임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례를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요, 죄를 씻는 일인데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인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모두 씻어내시고자 하신 일 이거니와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하향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의 죄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증거는 피로 임하신 예수님입니다. 6절 중반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물뿐 아니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셔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으심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면 피 흘려 십자가에 달리심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죄함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완전한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요한 사도가요,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라고 이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는데요. 이단들은 완전한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라면 저주의 십자가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그를 떠나셨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자 틀림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완전히 죽으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증거는 성령님의 증언입니다. 6절 하반절에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진리 되신 성령님께서도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증언하고 계시다. 그것이 세 번째 증거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사역의 핵심입니다. 눈에 보이는 은사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성령의 사역처럼 전해지기도 합니다만 말씀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시는 것,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다.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연이어 7절과 8절 말씀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구체화된 것이 본문의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보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완전한 진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시사 증언하시는 것을
믿으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틀림없이 실제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정말 믿으라 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예수님께 대하여 그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가슴을 찢어지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모두 허물어졌다.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행하셨거니와 그 증거를 휘장으로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우쳤던 백부장이 그날 이처럼 말했던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께 대하여 그는 내 아들이라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세요. 이렇듯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우리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수없도록 반복하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려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시고자 이처럼 연거푸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이 11절과 12절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대들 안에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사신다. 그러니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살라. 이것이 주님께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신 겁니다. 이 원리를 잘 알았던 바울 사도가 이같이 말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정말 내 안에 오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믿어지면 그 삶이 달라져요. 이곳에서부터 주 예수님과 함께 살며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 지금부터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일에 관하여 요한 사도가 이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요한 사도는 영생이 있음을 믿으라 하지 않았고요. 알게 하려 한다 했습니다. 안다는 것은요, 사실 믿으라라는 표현보다 더 친밀한 거죠. 제가 저희 아내를요, 내 아내인 줄로 믿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압니다. 제 아내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친밀하고 자연스러운 상태인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고백을 아주 잘 담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438장의 3절 가사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상의 행복에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야 행복하다고 여겨요. 그런데 내 안에 사시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지금 이곳에서부터 사는 사람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어디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고 또 사역자도 되었지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는 못했습니다. 많이 듣기는 했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들었고 뿐만 아니라 죽고 난 뒤에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글로 읽는 것, 들어서 아는 것 정도로 지식적인 믿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믿음으로 인하여 방황하기도 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이후에 내 안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행복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글을 읽는 것,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것, 이것과 우리 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영원한 생명 되신 주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과는 전향지차인 겁니다. 팀 체스터의 책 중에 하나님을 즐기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나는 늘 하나님에 관한 글을 즐겨 읽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으며 깡충깡충 뛰기도 하였다. 그리고 때로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하기도 하였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실제가 되면 때로는 깜짝 놀라고 감격스러워서 눈물도 흘리며 깡충깡충 뛸 정도로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제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나도 그 영원한 생명을 사는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영상에 따라서 두 번에 나누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